3월 16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23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30장입니다. 16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790페이지 욥기 30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려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길이 형통하다, 또 잘 되어가는 것 같다, 문제없는 것 같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안전함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장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현재 겪고 있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들을 이렇게 토로하는 말씀들이에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것이 자신이 겪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비웃는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젊은 사람들은 자신을 존경하다 못해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숨었는데 이젠 비웃는 일들까지 겪었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욥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자기 양떼나 치는 그런 일이나 하던 사람들의 아들들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이 모든 질서가 무너진 그러한 상태인 것 분명합니다. 다 뒤집혀 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사실은 감당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자신은 지금 건강상에도 너무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2절이죠.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런데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뭐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자신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6절 말씀에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산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너무나 비천한 사람들이고요. 또 심지어 사람들에게서 다 쫓겨난 그런 사람들이고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자신도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뜨리셨고 이런 몰락 가운데에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굴레를 벗은 것처럼 나에게 마음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막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가? 15절에 품위예요. 품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신이 지켜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신이나 품위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도 비천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살아왔던 그런 삶 속에서 자신이 나름대로 지켜오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고 또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자꾸만 되어가고 그러면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자꾸 됩니다. 누가 지켜줘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은 아무도 지켜주질 않아요. 심지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적어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천하게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사실 이것을 깨달아야 그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 6절 말씀이에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한 가지 깨닫게 되냐 하면, 내가 이전에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영화를 기억하면서 나의 현실이, 야,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나,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지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고통 겪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전에 누렸던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였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한 건 아니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천하게 하신 것은 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은 아닌가. 하나님을 더욱 구하면서 엎드리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성령님이 그러한 감동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만족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깨달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 세상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다. 나도 내 스스로 이걸 감당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닫자 이제 16절부터는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또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외침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 욥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삶 가운데서는 믿음 지키려고 풍요를 누릴수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단 쌓고 신앙 지키고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회상할 때에 그런 모습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려왔던 그런 삶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중심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18절에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23절에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아멘. 깨달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때, 나를 넘어지게 하실 때 손을 뻗어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대답을 주실 분이 없다라고 계속 매달렸던 바로 그 깨달음을 욥이 얻었던 것이고
그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내 자신이 무능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또 주변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셔서 그 궁지에 몰아넣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면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영적 전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9절 10절 말씀이에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리고는 1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면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빈손이지만 손을 뻗어 주님을 잡고자 할 때에 바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소망을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탄식하던 것들이 찬송으로 바뀌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찬송하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 후반부에는 자신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다 울음소리로 변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 탄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이 있고요. 나이 들고 병 들고 또 버림받는 것처럼 외로워지고 결국 가야 하는 길은 홀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낙심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 우리 깨달으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로 항상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찬송하는 것,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찬송과 감사로 이 하루를 살아내시고 더욱더 소망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때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더욱 부르짖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찾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그 영적인 생명을 누리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의 사람이 되어 더욱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거기에
승리의 길이 열리며 믿음으로 소망하여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든지 크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현재의 고난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함몰되지도 않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주셔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 이름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